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많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시는데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거나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조선시대 때 그 임시 관료직이라 할 수 있는 암행의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암행의사 요즘 KBS TV 지금은 좀 끝났죠? 끝났습니까? KBS TV에서 한동안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던데 그걸 보면서 또 참 많은 걸 느꼈는데 암행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사실 이 암행의사 제도는 임금이 직접 지방에 파견해 가지고 이 탐관오리들 잘못하는 사람들 갖다가 징벌을 하고 잘한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그 제도를 임금이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암행의사에게는 뭐가 있느냐? 항상 눈에 보이지 않게 표시 안 나게 가지고 다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마패라는 거죠. 마패를 항상 숨겨가지고 표시 안 나게 가지고 다니다가 사람들이 딱 있을 때는 마패를 딱 보이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힐 때 그때가 쨍 하면서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암행의사 줄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디서 이렇게 있는지 말이죠. 400명, 500명 되는 군사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그 특별한 사역을 집행하고 또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위기를 만나면 이 사람들은 항상 마패를 보이면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탐관오리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 암행의사는 마패를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딜 가서든지 간에 두렵지를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는 아무리 평상시복을 입고 평범하게 옷을 입고 다녀도 암행의사라고 하는 이 신분이 있고 또 마패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숨어서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는 위기가 참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위기를 보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렘넌트 7명 있잖아요.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을 잘 한번 봐보면요. 대개 다 위기 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믿음의 일꾼들. 근데 이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한 번, 두 번 겪어보면서 두려워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겠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보면은 뭐가 그렇게 대단했던지 간에 이 사람들은 두려워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쭉 이렇게 좀 이렇게 뭡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특히나 또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굉장한 핍박이 있었고 교회 가면 큰일 난다고 로마나 유대에서 말이죠. 가지 마라고 했던데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두려움을 몰랐어요. 뭘 몰랐다고요? 이 두려움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위기를 만나고 그럴 때마다 자기들이 말이죠. 신분을 딱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오히려 감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또 누굴 좀 이렇게 좀 비대면으로 만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분하고 얘기를 쭉 나누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되고 하나님 자녀 된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장로님인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감사가 나오죠? 하면서 말이 이분도 정말 신앙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축복.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패처럼 암행어사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마패처럼 여러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딜 가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축복 있죠. 신자의 축복. 이거 다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축복 7가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붙잡고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뭘 해야 되느냐? 갱신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갱신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도 믿음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서도 뭐라 그랬느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옵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발견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발견을 한번 해봐요. 신자의 축복 7가지를 딱 붙잡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항상 나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했을 때부터 실제로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신다. 언약 붙들고 있잖아요. 언약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을 쭉 생각해 보면요. 위기 안 당하고 어려움 안 당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었는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렘넌트 7명의 특징은 항상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해도 되고요. 또 아벨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아벨은 솔직히 순교를 했지만은 아벨 같은 사람은 나중에 믿음의 거인이 돼가지고 우리 앞에 지금도 말이죠. 복음을 붙들었던 위대한 거인으로 우리에게 좀 남아있는 거잖아요. 양 기름으로.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은 어떻습니까? 양의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또 누굽니까? 아벨 말고 가인 같은 사람 자기 마음대로 제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 가지고 드려야지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지를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비록 순교했어도 하나님이 가장 뭘 원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하나만 더 본다면 초대교회 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던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거기 가면 안 된다니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게 말이죠. 압박을 당하고 또 이렇게 끊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두려워할 줄을 몰랐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 속에서 뭐 했느냐?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던 이 사람들이 초대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걸 본다면 오늘 본문을 좀 잘 좀 봐보십시다. 본론을 봐야죠.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을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꼭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대해서 기록해 놓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 특별히 여러분 14절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드셔야 돼요. 거기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도 나오고 삶의 내용도 나오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뭘 바라보고 미래를 헤쳐나가야 되는지 여기 나와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아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꼭 좀 보시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끝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넘겨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한다고요? 끝이 온다 그랬기 때문에 요것 붙드셔야 돼요. 신자의 축복, 이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 가지고 있느냐? 오늘 또 분명히 그러잖아요. 아까 여기 뭘 가지고 두려워져 감사했느냐?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전파되고 난 뒤에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 복음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 속에서 나오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 24장 오늘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40년 넘게 건설을 해갖고 지었다고 하는 거대한 성전이래요. 나도 뭐 예루살렘 성전 안 가봤기 때문에 기록만 가지고 보는 건데 거대한 성전이래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 얘기를 하니까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란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돌 하나 돌에, 그러니까 돌을 포개가지고 딱 벽돌 사이트를 올려놨는데 돌 하나 돌이나 완전히 다 무너진다 이 말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40년 후에 주 70년경이죠. 티토 대제, 로마의 티토 제자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침공을 해 들어와서 완전히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날 없는 백성이 됐던 유대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도 똑같은 예를 해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면서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미혹하는 사람만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말고는 허상인 줄 믿고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있다면서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또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 요즘 또 그냥 또 저쪽에 미국의 바이든이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저 말레이시아에서 누구 사람 하나를 갖다 이렇게 미국에다 이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뭐라 그러냐.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엄청나게 해요. 잘못하면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물론 그래갖고 나겠습니까만은 여기저기서 난리예요. 난리. 특히나 미얀마 같은 데서는 엄청나게 큰 지금 소용돌이가 있잖아요. 200명이 넘었더라고요. 죽은 사람들이.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전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기근, 전 세계 말이죠. 기아 상태에 있는 거. 저 북한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또 소말리아 같은데 굶어 죽는 사람 많아요. 아프리카. 근데 너무 나오니까 그냥 뭐 많이 좀 불편하던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그 TV에서는 어떻게 나오는 게 기근이라도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물 제대로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구정물 같은 걸 이렇게 좀 마시고 있는 이런 아이들을 보여주고 어른들 모습을 보여주는데, 물 하나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그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40세, 50세면 다 죽는데요. 물도 제대로 못 먹지, 먹는 것도 영양가도 없지. 그래가지고 40, 50대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프리카 사정이에요. 기근이에요, 기근. 전쟁, 기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말이죠. 우리나라 이제 저 서양까지도 닥쳐오더라고요. 동해안도 닥쳐오고,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뭐라 그랬죠?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는 자명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계가 중요하고 무슨 일이 중요해도 우리는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아야 될 건 14절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강한 불법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죽음, 심지어는 뭐 지옥 이런 걸 갖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옥 가야 안 가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지옥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지옥 안 가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했던 말씀은 100% 믿으셔야 돼요. 99%도 말고 100%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만 100% 믿는 사람은 살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뭘 해야 되겠느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첫째는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에게 전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 삶을 통해서든지 기록을 통해서든지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전달할 책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그 순간부터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또 여러분 친척들 친구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걸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세 가지 저주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저주가 뭡니까? 불신자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삼저주라는 것 첫째는 요 사단이라는 존재 말이죠.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라 그랬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마귀를 갖다가 그냥 어떤 보이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에서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꿰는 자, 요건 좀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속여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특히나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은 데 보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이죠. 이 사단이 뭘 가져오느냐? 결국은 우리를 속여가지고 재앙을 갖다 놔요. 저주를 갖다 놔요. 요거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재앙 저주다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원자폭탄보다 수소폭탄보다 더 무서운 거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옛날에 저는 요거 그냥 그런가 보다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재앙 저주 딱 생각하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요거예요.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미 멸망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예배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 원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원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원죄예요. 그래서 재앙이 닥치고 저주가 닥치는데 결국 이게 죽음이잖아요. 요거 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람들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줄 모르고 재앙이 온 줄 모르는 이런 삶을 사는데 사람은 누가 뭐래도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옥이라는 게 반드시 있는데 지옥 가도록 돼 있잖아요. 영원한 죽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땅에 사는 게 없으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도 보니까 부자와 나서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원한 징벌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사로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나사로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근데 나사로는, 저 부자는 아무리 돈이 많았어도 결국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옥 가가지고 훌륭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훌륭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만나보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천국 가서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편안하고 위로받고 이 속에 있는 게 더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게 삼저주예요.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네 번째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세 가지 저주, 사단, 재앙, 지옥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좀 꼭 좀 봐야 될 것들은 이 세 가지 것들이라는 걸 좀 잊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복음 따갈 때는요, 여기서 빠져나왔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왔어요.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이거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좀 전달해야 되느냐? 아니, 끝은 아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두 번째가 뭡니까? 세절기의 축복이에요. 요거 전달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세절기의 축복. 여러분들, 세절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확신이거든요. 이것은 불신자들한테, 정말 신자들한테는 꼭 종같이 전해지만은 세절기의 축복은 뭡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더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확신이 없으면은요, 방황을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세절기는 뭡니까? 첫째는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양의 피 바르는 날.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양의 피 바르는 날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의 피가 대관절 뭐길래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들 이걸 꼭 좀 이제는 정상적으로 딱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뭡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는데,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어린 아기를 딱 보더니 뭐라 합니까?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6월절에 속죄물로 드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느냐? 봐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구약시대는 양을 잡고 염소 잡고 소도 잡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 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보니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뭡니까? 출애굽을 딱 생각하면서 구원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확신을 딱 갖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소로 들어갈 때 내 죄는 그리스도로 다 용서받았다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6월절이지만은요, 오순절의 축복도 또 있죠.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가지고 어떻습니까? 광야로 나가서 이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돌보심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순절이라는 것은 항상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능력 체험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붙잡지 말고, 오순절은 여러분들이 오순 50일 만에 열매를 거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9,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순절 딱 할 때는 이게 나에게 뭐냐? 열매, 신앙의 열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원하셔요.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능력,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라 하시는구나.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순절은요, 아까 말했던 대로 마가다락방에서도 그랬지만 좀 이따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도 그렇지만은 마가다락방에 모여갖고 1장 14절 전혀 기도하기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때가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나님 능력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내가 계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오순절은 지금 신앙생활의 열매 어떻게 되느냐? 길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딱 붙잡아야 되겠다. 이거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수장절이죠. 수장절. 수장절은 곡식을 이제 추수를 하면은 저장해 놓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천국 이미 저장이 돼 있어요. 수장절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천국 사람이다. 하늘나라 갈 사람이다. 이것만 딱 붙잡으면 3분의 1밖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수장절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천국 배경이 더 중요해요. 천국 배경이 나에게 있다. 아니 천국 가게 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돕게 돼갖고 있어요. 누굴 보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돕게 돼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멘어사에는 마피가 있지만은 군사들이 따라다닌다 그랬죠. 또 호위 무사들이 딱 이렇게 아멘어사를 보위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천국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되겠느냐? 여기 항상 돼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따라다니면서 돕는다는 천국 배경 나에게 이게 있다.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심어지고 천군 천사를 도와준다. 여기서 다 나와야 되잖아요. 세절기 축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중요하는 갈보리산 있죠. 갈보리산 그리고 감람산. 조금만 더 이렇게 좀 넉넉하게 씁시다. 갈보리산. 요거 언약도 전달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람산.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 요 전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갈보리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사형을 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꼭 이거 붙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으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는 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끝냈다는 걸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런 사람들 쭉 보면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은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셨잖아요. 또 하나 더 본다면요. 이사야 53장 4절 6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무리 벗고
채찍에만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갈보리산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우리 무리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고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우리가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걸 전달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전달하는 게 필요해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번향을 전달할 책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람산은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신 부활 메시지를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돼요. 부활 메시지. 부활 메시지 하면은요, 항상 봐야 될 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잖아요. 이 감람산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했느냐? 제자예요, 제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치유.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하면서 치유에 대한 메시지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믿으면은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치유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장 18절에 보니까 증인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능력 받으면 증인될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방방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다락방 언약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갈보리산을 거쳐서 감람산을 거쳐서 마가다락방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붙들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항상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아, 나도 이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능력을 체험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할 때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고 하나님 역사를 이뤄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초대 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15교회에서 왔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꼭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봐야 되겠느냐? 좀 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진짜 좀 힘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좀 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24시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 주시면은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소화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이거 하려면 좀 이제 기도에 모델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기도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모델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만이 능력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산 믿음이 필요해요.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고, 행동하는 믿음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오늘을 여러분들 이기는 믿음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같은 생활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재앙과 저주는 이 땅을 계속해서 올 수가 있어요. 그거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안타깝다고 말이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살리는 사람 속에 들어가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살리는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살아나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이죠. 교회를 살리는 주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힘을 내가지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해서 끝이 아직 아니라고 했지만 끝이라고 했습니다.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어떨 때 끝이 오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지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믿음, 전달할 수 있는 은혜, 전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 하루 종일 피곤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교회 와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를 향하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다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